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마음 안에 이런 마음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나았으면 좋겠다. 오늘보다 내일이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우리 모두가 그런 바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마음속으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서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오지는 않더라고요. 말 그대로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살아가면은요, 그냥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사는 거고 오늘과 똑같은 내일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네 인생이더랍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니까요, 참 열심히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쏟아내면서 내 맡은 자리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나마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또 내일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일이 오니까 괜찮은 날이 오겠지라고 하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내일이 오니까 내일을 잘 준비해야겠다, 계획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내일을 맞이했을 때에 내가 잘 헤쳐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내일을 살아가려고 준비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만이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우리 앞에 여호수아 중찬단이 주 나의 이름 부를 때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렸는데, 이전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불렀던 찬양이었어요. 그 찬양을 들을 때에도 참 저 고백이 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들으면서 똑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내가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 원하는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바람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했으면 좋겠고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사랑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내가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했으면 좋겠고 오늘보다 내일이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저도 가지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가지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2024년을 시작하면서요, 가장 먼저 들었던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시작은 아니었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똑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기도하면서 보냈던 주제가 하나 있었어요. 거룩이라는 주제였을 겁니다. 거룩을 지향하라, 영적 각성을 하라 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아마 마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내 삶이 거룩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도 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내 삶이 이전과는 달라졌네 라는 것도 경험했을 것이고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에도 야, 너 뭔가 달라졌어 라는 평가를 듣기도 했을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거룩해지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신앙생활하면서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내 신앙 성장했으면 좋겠고 성숙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우리 마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아마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한 분도 있을 거예요. 나 거룩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일상에 들어가 보니까 그 거룩을 지키는 게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금방 두 손 들고 포기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내가 거룩을 지키지 못하게 된 이유가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분들이 아이고 나는 실패했으니까 이제 두 손 두 발 다 놓고 그냥 살아야겠다 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비록 실패했지만은요, 비록 내가 내 거룩을 이루지 못했지만은요, 여전히 우리 마음 안에는 그래도 나는
거룩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았으면 좋겠다, 성숙했으면 좋겠다,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신앙적으로 나아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바람은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라고 마음 가운데 가지고 계시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할 수 없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바람이 담겨 있어요. 내가 거룩해. 그러니 너희들도 나처럼 거룩했으면 좋겠어. 지금 모습보다 더 나아졌으면 좋겠어 라는 하나님의 바람이 담겨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믿음 가지고 생활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데 그 수준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세요. 우리가 성장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성숙하기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주님 보시기에 참 내 마음에 쏙 든다라고 칭찬할 만큼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 오전 예배 말씀을 가까이 해야겠다. 말씀을 내 삶에 꼭 붙이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인생을 내가 좀 살아보고 싶다. 지금까진 그렇게 못 살았지만은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결단했는데 내일부터라도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 삶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야겠다라고 아마도 결단하셨을 거예요. 참 잘하셨어요. 그런 결단하셨다면은요,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이라는 것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거 결단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더 큰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더 나아지기를 바란다면은요, 마음을 쏟아야 되고 시간을 쏟아야 되고 물질을 쏟아야 할 일들이 우리 앞에 수없이 펼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요, 포기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요, 더 나은 신앙을 가지고 살기 원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내가 어떤 결단을 해야 할 것인지를 마음 가운데 다짐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더 나아지기를 바란다면은 믿음의 도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이들이 처음에 자전거를 배울 때 세발 자전거를 타죠. 그리고 조금 이제 크면은 좌우에 보조바퀴가 있는 네발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를 이제 몰고 다닙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아시죠? 네, 두발 자전거예요. 양쪽에 있는 보조바퀴를 딱 뗍니다. 그런데 그 보조바퀴를 떼는 순간 아이들은요, 자전거를 타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네발 자전거를 탈 때는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밟으면 앞으로 가거든요. 세발 자전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잘 가요. 그런데 두발 자전거를 타는 순간 아이들은 수없이 넘어집니다. 그래서 타지 않으려고 해요. 조금 있으면 아이들은 얼굴이 밝아져서요, 부모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눈물 흘린 듯한 얼굴을 하면서 엄마, 아빠, 나 못하겠어 라고 해요. 그러면 부모님은 어떡하느냐? 설득하죠. 뒤에서 잡아줄게. 천천히 가봐. 걱정하지 마. 넘어지지 않을 거야. 혹시 넘어질 것 같으면은 아빠가 너를 안아줄게. 그러면 괜찮을 거야. 그러면 아이가 부모의 말을 듣고요, 다시 도전합니다. 도전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도전하면요, 어느 순간에 아이는 혼자서 페달을 밟고 자전거를 타더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요, 처음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처음이 있습니다. 그 처음의 순간은요, 누구에게나 걱정이 되고 두려운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처음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요, 그 다음은 없습니다. 걱정되고 무섭고 두려워도
도전할 때에 그 경험이 바탕이 되어서 내가 더 성장하고 나아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대요. 참 늦은 나이죠.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을 향해 떠났답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태어난 시대에는요, 한번 태어난 곳에서 평생 살다가 죽는 시대예요. 다른 지역에 갈 특별한 이유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를 약속의 땅으로 부르셨구나 라는 것, 그 한마디 말씀만 믿고 무모한 도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부름에 순종해서 그 약속의 땅까지 가죠. 이 믿음의 도전이 그를 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요, 이 믿음의 도전이 그에게 멋진 별명을 하나 줬어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아브라함의 별명,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하면은요, 우리 머릿속에 믿음의 사람이라는 별명이 떠오릅니다. 그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만 꼭 붙들고 도전했더니 그에게 아름다운 별명이 붙었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멋진 별명 붙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 있지 않으세요? 내 신앙이 하나님 보기에 칭찬받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한 가지 더 성경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 너희들은 배를 타고 강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제자들은 밤중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에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물결이 거세집니다. 파도가 칩니다. 이 파도가 너무 커서 어부인 제자들에게도 도저히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어둡고 컴컴한 바다 위를 누군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누군지. 근데 제자들은 지금 모릅니다. 바다 위를 걸어온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자들이 처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령이다. 그리고 두렵고 떨려서요, 소리치는 거예요. 저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저기서 걸어오는 게 뭐야? 라고 하면서요, 소리를 쳤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자, 그때 그 바다 위를 걸어오는 그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27절 말씀,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어때요? 안심하라 라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에게 들려왔습니다. 유령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대상이 예수님이었어요. 모두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그때 베드로가요, 호기찬 발언을 던집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이상해요. 자,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떨렸습니다. 치는 파도 때문에도 걱정이 됐고요. 눈앞에 보이는 그림자, 유령 때문에도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래요. 그런데 그 주님이 나타났으면은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깜짝 놀랐네요. 왜 이 밤에 바다를 건너와서 저희를 놀래키세요? 어서 와서 저희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해야지 정상적인 발언입니다. 아니면은 투정을 부릴 수도 있어요. 왜 이 밤에 이 바다를 건너라고 해서 우리를 이런 곤란에 빠뜨립니까? 그리고 예수님, 그렇게 마음대로 바다 위를 걷지 마세요. 우리 무섭잖아요. 예수님 나빠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세요? 그렇다면은요, 나에게 무리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세요. 베드로가요, 이상한 말을 해요. 주님이십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무리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옵소서. 이 말도 안 되는 질문, 소위 말하는 미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오라. 그래, 물 위를 걸으라. 마태복음 14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오라 하니까요, 이 말씀 한마디에 베드로가 물 위로 거침없이 나아갑니다. 누구에게 갑니까? 말씀 보니까요, 예수께로 가되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다 항복판에 배에 서요 발을 내딛는 베드로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요, 이 바다 때문에 두려워서 무서워하고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두려움의 대상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마디만 의지해서 그것을 향해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로 가더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요, 믿음의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나에게 일어난 일은 아니었어요. 다른 누군가에게 베푸신 기적을 보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이적들을 보았지만은 어떤 것도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들어온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이 순간에요, 네, 예수님, 내가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기 원합니다. 나를, 이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라 라는 말에 반응하면서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하면 어떨까요?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뭐 어떤 사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어떤 사역들을 하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말씀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물 위에 있을 때, 내가 배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라 하셨고 나는 물 위를 걸어갔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걸어가니 내가 물 위를 걷더라 라고 전했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베드로도요, 믿음의 도전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닮고 싶은 모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걱정됩니다. 염려도 되고요, 두렵습니다. 말씀대로 했다가 내 삶 가운데 큰일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더 큰 어려움이 닥치면 어떡하지? 내 인생 누가 책임져 주나? 하는 수많은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매번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어떤 믿음의 도전도 하지 못한다면은요,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 어떤 결단이 있고 행동이 있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행함이 있어야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 깊어졌으면 좋겠다. 내 신앙 성숙해졌으면 좋겠다. 내가 거룩해졌으면 좋겠다. 주님을 닮아갔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어떠한 도전도 하지 않고 있다면은요, 우리의 신앙은 매일매일마다 제자리 걸음을 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요,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도전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경험과 이런 고백과 찬양이 있는 성도의 신앙은요,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거예요. 이 믿음으로 두려움을 쫓아내고 염려를 쫓아내고 걱정을 쫓아내고 힘차게 믿음의 도전을 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네,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서 새벽 기도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새벽 기도 나오는 게 여러분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자, 그러면은 목사는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나 제가 안 보이더라도 우리 목사님 어렵구나 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열심히 나올 거예요. 어려워요. 새벽 기도 나올 때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게 뭔지 아시죠? 잠. 네, 맞아요. 네, 잠입니다. 특별히 겨울에는, 지금 우리가 겨울을 보내고 있잖아요. 포근한 이불을 탁 덮어 쓰고 있으면은요, 이 이불이 왜 그리 무거운지 제 몸을 푹 누르고 있습니다. 저를 막 감싸 안아주고 있어요. 자고 싶고 치고 싶고 편안함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듭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안 나오잖아요. 잠을 더 자잖아요.
그리고 눈을 뜨면 어떤 생각 드는지 아십니까? 개운할까요? 찝찝할까요? 어떻게 잘하세요? 찝찝해요. 네, 엄청 찝찝합니다. 그게 찝찝한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찝찝함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새벽에 뭐 적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기도하면은 내 신앙이 영적으로 깊어진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내가 잠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하고 놓쳐버렸다라는 생각이 저를 참 불편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나아지기를 원한다면요,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지기를 바란다면은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은 우리는 제자들이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것을 참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죠. 마태복음 4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지금까지 나와 함께 했던, 나를 성장시켰던, 내 인생의 전부 같았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이어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도 불러요. 마태복음 4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어부에게 배와 그물은 전부라는 것,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이 들었습니다. 당시에 한번 직업을 정하면은요, 그거 평생 동안 하는 거예요. 내 부모의 직업이 나의 직업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인생이 담겨 있어요. 내 꿈이 담겨 있고 내 미래가 담겨 있고 내 전부가 담겨 있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요, 내 신앙이 변화되고 성장하기 위해서요, 무엇인가를 포기했답니다. 아니, 주님을 만나니까요,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갔을 때의 일이었어요. 여리고 하면은 우리가 삭개오를 떠올리죠. 세리장 삭개오가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삭개오를 세리장이라고도 기록하지만은 부자다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듯이 세리가 어떤 일 하는지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가져다 주는 일을 삭개오가 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세리장이었어요. 세리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로마의 편에 서서 세금을 걷었습니다. 내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원래 정한 금액보다 더 많이 걷어야 했어요. 그래야지 그것이 내 것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배신자, 매국노로서 여겨졌고 원망과 증오의 대상이 되었더랍니다. 자, 이런 원망과 증오를 받으면서까지 이 일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유가 명확하죠.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돈이에요. 나는 돈이면 돼. 난 돈만 있으면 괜찮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을에 온다는 소문을 들었고요, 그 예수님이 오신 장소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찾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내가 머물러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겠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가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 지금처럼 살면 안 되겠다.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돈의 가치를 두고 내가 많은 돈을 얻기 위해 살아갔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더 나은 인생이 있구나, 내가 더 나아질 수 있겠구나 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인데요,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은요, 횡령과 강도 행위에 대한 규정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 규정에는 남에게 무엇인가를 빼앗은 것이 있다면은 갑절로 2배로 갚아주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요,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삭개오의 인생의 목적을 말씀드렸죠. 돈이었어요. 부자가 되는 거였습니다. 돈만 있으면 내 인생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직업을 선택했고 비난을 받으면서도 쌓여가는 돈을 보면서 만족해하면서 살았어요. 괜찮아 라고 하면서 살았습니다. 삭개오는 셈에 능한 사람입니다. 세리잖아요. 돈을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자신이 한 말이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 건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구에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내 배로 갚겠습니다. 이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 하면은요, 나는 모든 것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 쏟아가면서 붙들었던 것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나는 그것을 지금 포기하겠습니다. 내 인생 쪽박 차도 괜찮습니다. 나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분은 당신이니까 내가 당신을 얻는다면, 당신만 내 것이 된다면, 내가 당신만 붙들 수 있다면 나는 괜찮습니다. 다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더 나아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했답니다. 여러분, 포기하라는 말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끔씩 얘기해요. 근데 누군가 나에게 얘기하면요, 참 마음 상하는 말이에요. 그거 포기해. 왜냐하면 나는 그걸 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포기하는 것은 아쉬운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 인생에 담겨 있었던 꿈을 포기하고 미래를 포기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내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요, 한 가지 꼭 포기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어요. 꼭 포기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습니다. 편안함을 포기하십시오. 편안함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부 수련회가 오늘까지 진행되었어요. 수련회가 진행되기 전에 하나의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습니다. 30일 새벽 기도 릴레이였어요.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갑자기 내 자녀가 청소년인데 얘가 갑자기 정신이 나간 것도 아닌데 새벽에 일어나서 휴대폰을 켜고 유튜브를 보는 게 뭐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새벽 예배에 접속하는 모습, 많이 당황스러우셨죠. 그리고 갑자기 막 부모님한테 가서 엄마, 아빠, 나 내일 새벽 예배 드려야 되니까 몇 시에 깨워줘.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이들이요, 새벽에 일어나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30일 동안 새벽 기도 릴레이를 달렸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방학이잖아요. 얼마나 놀고 싶을까요? 그런데 수요일마다 저 자리를 채워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 우리 성도님들 다 보셨잖아요. 대단해요. 청소년들에게 이 기간은요, 익숙하고 편안한 것들을 포기하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이 포기했던 것의 결과가 뭐였는지 아세요? 뜨거운 수련회에 나타났어요. 첫째 날부터요, 아이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유가 있다면요, 물론 많은 선생님들이 준비했고 또 많은 분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제가 보기에는요, 30일 새벽 기도와 매 주마다 수요예배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그 기간들이 다 준비되는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내 시간을 포기하고 내 편안을 포기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하고 예배를 선택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선택한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고 싶어 주지 않으실까요? 은혜 쏟아부어 주고 싶으셨을 거예요. 청소년부 수련회가요, 은혜 가운데 잘 마쳤어요. 그들은요, 포기했습니다. 포기하니까 영적으로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성숙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광고에 구약 성경 통독에 대한 광고가 나갔어요. 3월 11일부터 14일까지 9시부터 오후 5시 반까지 성경을 읽을 거라고 광고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들어오는 입구 게시판에요, 성경 통독, 성경 필사 게시물이 붙어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말씀을 읽겠다고 결단하신 분, 성경을 쓰겠다고 결단하신 분의 이 명단이 쫙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옆에 한번 보시겠어요? 올 한해 우리 교회 표어는요, 처음부터 다시입니다. 그리고 이 표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읽는 것이 그냥 되느냐? 그냥 되지 않습니다.
내 시간을 포기하고 약속을 포기하고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해야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할 때 앞에 목사인 저도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게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새벽 예배 때 눈을 뜰 때마다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요, 알려드릴게요. 육신의 편안을 선택하지 말고 마음의 평안을 선택하자. 네, 제가 눈을 뜰 때마다 마음에 새겨요. 육신의 편안을 선택하지 말고 마음의 평안을 선택하자. 잠시 육신의 편안을 선택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 기회를 놓쳐버리면은 영적으로 잃어버리는 게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육신의 불편을 선택하고 마음의 평안을 선택하니까요, 내가 얻게 되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영적으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수없이 경험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일날 드렸던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 마음에 도전을 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조금 불편하겠지만, 조금 힘들겠지만,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한번 해보지 않겠니? 말씀을 네 삶 가운데 접붙여서 가까이 붙들고 살아가 보지 않겠니? 라는 도전을 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요, 내 편안함을 버리는 도전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했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우리도 해야죠. 우리도요, 결단합시다. 내 육신의 편안함을 포기하는 거예요. 불편을 선택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성장시키는, 성숙시키는 놀라운 영적인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에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무엇보다 나의 육신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영의 편안을 쫓기로 선택하는 마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의 도전과 거룩한 포기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